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 두 가지.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세금이다. 그랬어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예. 지금 우리는요, 주일 예배 때 사무엘상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7장 25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왕이 공표합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세 가지 상을 주겠다. 세 가지. 뭘까요? 첫 번째,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 사위로 삼겠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금 면제해 주는 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근데요, 그 미국 사람이래요. 미용식으로. 미국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자기 나라에 세금 내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래 내가 안 내는 세금으로 나라 살림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 에휴, 세금을 내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테지만 오늘 본문의 유대인에게는요, 로마의 세금을 내야만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돈을 낸다 이걸 넘어서서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에 세금 낼 때는 로마 돈 데나리온으로 내야 하는데요. 데나리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동전의 테두리가 어떻게 보시면 어떠세요? 매끄럽지가 않죠? 예, 지금 동전처럼 매끄럽지가 않고 막 이질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치로 두들겨서 그래요. 망치로 두들겨서. 당시에는 거의 한 80 내지 90%가 수작업을 통해서 이 동전을 만들었거든요. 예. 이 첫 번째 그 어떻게 어느 쪽인가요? 왼쪽 사진의 그 얼굴이 누구냐 하면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뭐가 있죠?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죠? 예, 글자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 글자가 동전 테두리에 삥 둘러서 새겨져 있습니다. 뜻은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어요. 근데 이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예, 당시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 또 옆에 동전에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전? 그 옆에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자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당시 동전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을, 그 뒷면에는 대체로 그의 가족의 모습을 새겼습니다. 역시 그 테두리를 둘러가면서 글자가 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말은 대제사장 신의 대리인이 평화를 내리노라. 풀이하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황제와 그 대리인인 황실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테두리의 글자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뜻이 대제사장 신의 대리인이 평화를 내리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문구는요,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대제사장. 누가 이 문구를 가장 불편해했을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데나리온, 이 동전이 당시에 통용 화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했어요.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편했어.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 문구와 형상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래서 정말,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였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쓰긴 했지만 통상 화폐니까 써야만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성전에서만은 이 화폐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자.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 네.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화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세겔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좀 다르죠? 그죠? 여기에도 테두리에 글자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거룩한 예루살렘. 그들은 성전 입구에 환전상을 배치해서 통상 화폐인 데나리온을 이 성전 화폐인 세겔로 바꿔줬어요. 세겔로.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통용 화폐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여기서 지칭하는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는요 14살부터 65세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사람 머리세. 이게 유대인들에게 늘 문제가 됐습니다. 요게. 근데 예상외로 저는 인두세가 엄청 많이 나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인두세가 한 명당 한 데나리온, 즉 일꾼들 하루 품삯 정도밖에 안 돼요. 많지도 않은 세금인데 왜 그들은 이토록 이 세금을 혐오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을 내는 1데나리온 동전에 황제의 신성을 뜻하는 이미지와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요, 돈을 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은요,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물을 때 뭐라고 물었냐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바치는 거. 다시 말해서 가이사에게 충성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황제에게 굴복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예, 로마는요, 모든 사람에게 1데나리온이라는 인두세를 매겨서 그리고 바치게 함으로써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너는 소속이 어디냐? 너는 누구에게 굴복해야 하느냐? 누구를 신으로 숭배해야 하느냐? 그걸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새겨놓은 데나리온을 황제에게 바치게 함으로써 나는 황제의 백성입니다. 나는 황제에게 굴복하겠습니다. 나는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두세는 유대인들에게는 돈의 가치나 액수가 아닌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뇌물로서 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자랑스럽게 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인두세에 대해서 두 개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한편은 바리새인들로,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요, 분리된 자입니다. 분리된 자. 그들은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분리된 자들, 성결을 결단한 자들, 어떤 면에서 가장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세금을 기꺼이 냈을까요? 반발했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반발했죠, 당연히. 반면에 헤롯 당은 로마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오죽하면 이들을 헤롯 당이라고 했겠습니까? 헤롯 당이라고. 이들은요, 세금 내는 걸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많이 한 푼이라도 더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서 충성을 보이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반대파, 헤롯 당은 찬성파. 그래서 이들은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들이 손을 잡았다. 왜?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빌미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 잡으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 종교적으로는 집어넣을 수가 없겠구나. 안 되겠다. 이제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어서,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로마 정부가 친히 직접 예수를 처단하도록 해야겠다. 반역자는 십자가형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아멘. 어디에 넘기려 하여?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예,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어서 로마의 총독이 직접 예수를 처단하게 하자. 그 일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손을 잡았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내지 않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세금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종교법에 걸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선지자가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어디에 대한 반역? 로마에 대한 반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게 하려고. 외통수에 걸렸다는 거죠. 피할 길 없다? 꼼짝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말은요. 잔말하지 말고 법정에서 하듯이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볼수록 정말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라.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아멘. 예수님이 이 데나리온을 손에 들고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을 손에 들고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거죠? 누구의 형상이죠? 그렇죠.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문제를요, 신성모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관점을 확 바꾸셨어요. 프레임을 전환하셨어요. 그 문제를 신성모독의 문제가 아닌 단지 현실적인 문제로 바꾸셨어요. 너희들이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통용되는 돈을 세금으로 바치는 건 당연하다, 마땅하다, 바쳐라. 근데요, 이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이 지금 진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맞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지금 예수님 앞에는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헤롯 당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둘 양쪽이 이게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헤롯 당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황제 형상이 새겨진 돈은 황제에게 잘도 바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 자신은 왜 하나님께 바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또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가이사에게 돈만 안 바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돈 바치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릴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또 헤롯 당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죠? 예, 그렇죠. 세금 문제가 주제가 아니죠. 그죠? 세금 문제가 주제가 아니고 너는 누구의 것인가? 너는 누구의 것인가? 너의 소속이 어디냐?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거는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의 정체성의 전부는 아니다. 로마의 속국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높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체성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다. 너는 누구의 것인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49장 16절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년도) 더 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제 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 도중에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랑 얘기하면 엄마는 다 기승전 하나님이야. 결론은 하나님이야. 제가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구나. 말끝마다 하나님이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또 뭔 일을 하다가도 주여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른 청산유수.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사는 방식이나 말하는 습관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 가이사의 방법을 따르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나와 바리새인들이 다른 게 뭔가? 예. 그들은 바리새인, 구별된 자, 입으로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고 하면서, 바치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이사의 방법으로 가이사에게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과 나는 다르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제가 그날부터 딸하고 얘기할 때는 조심합니다. 예,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요, 바다와 그 물고기와의 관계하고 같습니다. 저는요, 바다에 가면은요, 늘 하는 일이 있어요. 늘 뭘 하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서 바닷물을 찍어 봅니다. 찍어 먹어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시니어스쿨에서, 어르신들 나들이 갔었잖아요. 그때 바닷가로 갔었어요. 솔직히 이번에는 찍어 먹고 싶지 않았어. 멀리까지 가기 싫었어. 근데 설교를 이미 작성해놨어. 갈 때마다 찍어 먹었는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찍어 먹었어요. 정말 짜더라고요. 네, 완전 소금물입니다. 바닷물에는 소금이 4%밖에 안 들어있어요. 4%. 근데 너무 짜요. 신기해서 찍어 먹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짠데 바닷물이, 그렇게 짠 바닷물 속에서 평생 사는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안 짜요. 그래서 우리 회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고추장, 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죠? 생선 조릴 때 간장 넣잖아요. 고등어에 소금 뿌리잖아요. 예,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하나도 안 짜요. 왜냐하면 바닷물에 있는 소금이 살아있는 물고기에 침투하지 못해요.
침투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짭니다. 죽은 물고기에는요, 외부의 소금이 여과 없이 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물 속에서 살고 있지만 새 속의 짠물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속에 짠물을 침투시키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세속적이 되어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 거룩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우리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요. 예,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요. 똑같은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우리 아이들요, 똑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똑같은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 종일 세상에서 숨을 쉬고 세상 돈을 벌어야 하고 세상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며 행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나의 인생을, 매 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